리빌드 예배 생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근본 시리즈를 통해서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 모두의 예배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알고 있던 이유와 뜻은 모르지만 내가 알아왔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 그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근본 시리즈를 통해서 나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큰 행사를 했어요. 70주년, 개교 70주년 전체 동문회를 해서 엄청 크게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제가 갔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문행사 사회를 이렇게 보는데요, 정말 잘 준비된 행사였어요. 근데 이제 사회 보는 중간중간에 경품 추첨이 있었어요. 보통 어떠한 행사도 경품 추천하면요, 앞에 그거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사람들 집에 못 가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선물을 딱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사는요, 경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 코너하고 선물 주고 한 코너하고 선물 주고 한 코너하고 선물 주고, 그래서 선물을 보통 봉투에 담아 주었는데 세상에 봉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은 봉투를 또 이렇게 해서 막 줬죠.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경품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행사를 참여하다가 경품 추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손에 갈 때 이름을 부를 때마다 환희와 탄성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유난히 그 경품 행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행운권 추첨을 하면요, 가만히 보면 유난히 당첨이 많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 같죠? 그죠? 되는 사람은 또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안 되는 사람이요. 도대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요?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TV를 옛날에 봤는데요, 거기는 경품 행사, 특별한 사람을 선발하는데 경품 행사에 잘 당첨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봤더니, 집에 취재를 갔더니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게 다 그냥 가전제품을 다 경품 행사로 받았더라고요. 오호, 이거 막 신청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응모도 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흔하게 많이 한다던 그 아파트 청약 이런 것도 잘 안 합니다. 어차피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해. 그래서 당첨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그 홈런 땡 그 과자가 있어요. 홈런 땡 과자. 그 과자를 보니까 그냥 홍보죠. 그냥 뒤에 룰렛 해서 당첨 이렇게. 아빠, 우리 이거 해보면 어때요? 안 돼. 야, 그거 해봐도 안 돼.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경품 추첨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러한 경우를 제가 봐요. 사실 경품 추첨은 우리가 뭘 투자하고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되면은 좋고 안 돼도 그냥 그만인 건데, 참 신기한 게 경품 추첨을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괜히 기분 나빠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요, 1등 상품이 내 옆 사람이 됐을 때, 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분이 그냥 나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행운권 번호 164번을 가지고 있어요. 164번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사회자가 사회를 봅니다. 자, 마지막 경품 현금 50만 원. 오, 자, 축하드립니다. 160 하면 갑자기 내 심장이 갑자기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지고요, 3번 하는 순간 이라는 탄성과 바로 옆에는 와라는 함성과 탄식이 동시에 들립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나는 163번 가지고 있었으면 164번 당첨되면 그렇구나 하면 되거든요. 근데 괜히 기분 나빠요.
아까 내가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너 때문에 그렇잖아 막 그러면서 막 괜히 옆 사람 막 저기 하고요,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그냥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서운함이 남아요. 예.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나만 빼고 나랑 같이 간 사람 다 당첨됐을 때. 뭘로 보통 경품이 막 무슨 뭐 집 한 채 이런 거 안 주거든요. 그냥 작은 거 이렇게 줘요. 보통 그냥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그냥 그 돈 주고 사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괜히 나랑 같이 간 사람들이 있는데 다 됐어요. 나만 안 됐어요. 그럼 괜히 기분 나쁩니다. 예? 어차피 그 사람들도 그냥 다 거저받은 건데 그냥 기분이 나빠요. 분명히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서 경품이 당첨된 사람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오늘 1등. 자, 그리고 그 선물, 큰 선물에 당첨되면 당첨될수록 더욱더 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가야지.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고두고 그때의 기억을, 그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고 물어보지도 않아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너 그때 거기 가봤냐? 야, 나 그때 거기 가가지고 야, 현금 50만 원, 야, 그거, 야, 땅 파봐라 나오냐? 막 그러면서 괜히 자랑을 막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언제라도 경품 당첨, 추첨의 기회가 있으면 또 도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왜요? 경험해 봤거든요. 그 느낌 알거든요. 164번, 그 느낌 알거든요. 그래서 또 기대를 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에 당첨이 되지 않으면요, 괜히 기분 나쁩니다. 괜히 믿고, 야, 경품 당첨 할래? 안 해. 어차피 안 돼. 괜히 그런단 말이에요. 서운함이 계속 따라다녀요. 자, 저는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이런 경품 추첨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번 앞으로 이야기를 돌려볼까요? 여러분, 경품 추첨할 때 잘 당첨되는 사람이 있고 절대 당첨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맞죠? 가만히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은혜의 경품에 자주 당첨되는 사람이 있고요, 절대 당첨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 때 은혜 받고, 다음 예배 때 은혜 받고, 은혜를 계속 받아가요. 근데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대도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배 때마다 그 은혜의 경품에 당첨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은혜의 경품에 당첨되지 않는 사람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그 예배를 더욱더 사모해요. 왜요? 내가 지난 예배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나 지난번에 와서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는데, 오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더 기대함으로 나와요. 하지만 그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려도 절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가고, 앉아있다가 가고. 우리는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지만, 똑같은 사람에 의해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의미도 부여되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어버이날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저도 너무 막 은혜가 돼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한 분이, 우리 한 성도님이 아버지와 몇 년 동안 아예 단절하고 지냈어요.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예 끊어진 상태였는데,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야겠구나 하고 연락을 했어요. 뭐 그 뒤에 관계가 회복되어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옆에서 누가 아버지한테 한들 그게 받아들여지고 내가 마음이 동하여졌겠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몇 년 동안 끊어졌던 그 관계의 회복의 그 열쇠의 문고가 트여진 거예요. 한 번의 예배의 승리가 그의 마음을, 몇 년 동안 굳어졌던 마음을 바꿔놨어요. 근데 똑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울었어요?
왜요? 왜요?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예배가 언제 이후로부터는 별로 서운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권 추첨과 은혜의 경품, 행운권 경품과 은혜의 경품, 그 경품의 크기를 따져 보았을 때는 은혜의 경품을 놓쳤을 때 우리는 서운함이 진짜 커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아쉬워해야 되거든요. 나 예배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갔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 하고 아쉬워해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은 게 당연해졌어요. 근데 경품에 당첨되지 못하면 되게 서운해해요. 나만 못 받았어. 내 옆사람 1등 당첨됐는데 난 안 됐어. 왜? 여러분, 경품에 당첨되면요, 당첨되는 선물 내 기분만 좋게 만들어집니다.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품 당첨돼서 인생이 이랬다가 저랬던 바뀐 사람 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로또를 선물 받았는데 그게 당첨됐어요. 그거는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아마. 로또 당첨된 사람들.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경품 당첨돼서 기분이 좋지,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한 번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진다고요. 그것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경품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경품 당첨이, 그 행운권 추첨에 당첨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남지만 예배의 실패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분명히 이 예배를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는 시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내 문제에 어떠한 해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도 우리는 너무 태연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아까 그 경품 당첨됐을 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등 상품이 내 옆 사람이 당첨되었을 때 우리는 괜히 서운해요. 자, 보세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내 옆 사람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되게 부러워해야 되거든요. 주님, 이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막 더 크게 기도하고 막 더 크게 찬양해야 되는데 별로 서운하지 않아요.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진짜 그 찬양의 은혜가 딱 될 때가 있어요. 벌써 전주 딱 나오는데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가사가 딱 내 마음에 탁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막 옆 사람이 막 은혜가 되어서 기뻐게 막 뛰어서 막 기쁘게 찬양을 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부러워야 돼요. 저 사람 뭐가 좋다고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냐? 부러워야 되는데요,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해, 자꾸 이상이 일어나서 그런다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내 옆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야 되는데 옆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한 주 동안 죄를 많이 졌구만. 문제가 많아, 문제가. 여기 좀 물이 안 좋아, 다른 데 가서 앉아야지. 우리 괜히 부끄러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대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해줄 때 내가 엎드림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막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기쁨으로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옆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예배 자리에 갔다가 오면 나는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아쉬워하지 않아요. 내 예배는 이미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예배 100번 1000번을 드려도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게 더 슬퍼요. 아까 경품 당첨됐는데 우리가 서운한 두 번째 경우가 뭐였습니까? 나만 빼고 나랑 같이 간 사람 다 당첨됐을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한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나만 빼고 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예배를 잘못 준비했구나 라고 속상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다음엔 내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아야지 라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아까 왜 울었어? 나 완전 창피했잖아. 울지 좀 마.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봐. 막 그러고. 아빠, 기도할 때 그렇게 큰 소리로 하지 마.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을 오히려 더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경품에 우리가 당첨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더욱더 준비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본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요,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은혜의 경품에 당첨될 수 있는 100% 당첨 방법을, 노하우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100% 당첨됩니다. 꽝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씩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나의 예배의 잘못된 모습들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세워감을 통해서 정말 예배 맛집에서 정말 은혜의 경품을, 그 은혜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이 예배를 누가 누구에게 드리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예요. 저 아니고.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이 예배 때 경품 추천처럼 몇 사람만 뽑아서 내가 그 사람 골라서 은혜를 준다, 1번.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2번.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은 딱 보니까 경품이 한 8개밖에 없네, 8명만 은혜를 줘야지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동일한 은혜를 다 부어줘야지가 2번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 둘, 셋. 우리 대경이 빼고는 다 2번이래요. 대경이 빼고는. 자, 여러분,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풍성히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그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이 출발되고 누군가는 10번, 100번의 예배를 드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예배가 나의 예배인가, 남의 예배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이 예배가 나의 예배인가, 남의 예배인가? 여러분,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된다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어도 이 예배가 남의 예배가 되는 순간 나는 어떠한 은혜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나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로 넘어가는데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면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내가 너와 늘 함께 거할 수 있는 성막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그 성막을 완성하고 출애굽기는 끝나요. 그리고 레위기에는 그 성막에서 우리가 어떠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이제 그 제사를 너희가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해서, 자,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잘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가기를 원해요. 자,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그러면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겠죠. 예배는 특정한 어떠한 사람,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누구든지 예배를 드립니다. 3절.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이제 소를 가지고 드리는 번제예요. 자, 소를 드리는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예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예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흠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흠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흠없는 수컷은 우리는 그냥 흠없는 짐승이지만 원문에 보잖아요. 이것을 집에서 기른 동물임을 알 수 있어요. 제사는요, 그냥 돈 주고 사와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흠없게 길려서 그 흠없는 재물을 주님께 갖고 오는 것이 예배의 준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흠없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아직 제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예배 준비를 우리는 흠없이 완벽한 준비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를 누가 준비합니까? 예배팀만 준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나눠볼게요. 자,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누가 합니까? 주어가 바뀌었나요? 누가 안수하죠? 제사장입니까? 그는입니까? 그는이죠. 누구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할 때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그의 죄가 속죄된대요. 지금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이 옆에서 구경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즉, 예배는요, 나의 죄의 속죄, 나의 죄를 속하는 것에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의 출발은 나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 안 필요하죠. 내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하지만 내가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기 위해선 내가 먼저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자, 그 다음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 주어가 누구죠? 여전히 그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숫송아지, 그 제물을 누가 잡나요? 그는 누구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뭘로 제사 드려요? 소죠, 소. 자, 소를 잡는데요. 이거 아닌 거 아시죠? 나 소 잡았다, 이거 아니에요? 소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소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건 그 소를 잡아 죽이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잡지 않으면 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대속한 그 짐승을 내가 죽여야 돼요. 뭘로 소를 죽이시겠습니까? 네? 칼로 소를 죽이면 소가 금방 죽을까요? 안 죽을 거예요. 잘. 망치로 어디를 때리면 죽을까요? 머리통을 딱 때리면 아 하고 죽을까요? 대경이가 때리면 소가 죽을까? 야, 개도 안 죽을 거야. 우리는 쬐끄만 강아지 한 마리 잡아 죽이는 것도 엄청 떨릴걸요. 하물며 제사를 드리는 내가 그 소를 잡는데 나의 몰골은, 나의 표정은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도끼로 머리를 친다고 한 번에 죽지 않아요. 내가 이 재물을 잡지 못하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온몸의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를 때려 죽여야 돼요. 그게 몇 분이 걸리든 몇 시간이 걸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나의 죄를 그렇게 철저하게 죽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 이곳에 올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지어놓고 죄 없는 척 여기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다 드렸어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몇 시간이 걸리든 몇십 분이 걸리든 나의 죄를 완전히 죽이는 것에서부터, 남이 죽여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이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걸 누가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요. 여러분, 여기서 가죽을 벗기는 것,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벗겨보셨습니까? 안 벗겨봤는데 어려운 줄 어떻게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근육이 있고 살이 있어요. 뭐 이렇게 털이 있겠죠. 가죽과 이것을 뗄 때 만약에 쉽게 벗겨지면 뭐 잡고 붙들면 막 다 벗겨지겠죠. 이게 안 움직여지는 이유는 완전히 붙어 있어요. 모든 조직이 서로를 잡고 있대요. 그래서 전문 저기를 벗기는 사람은요, 토막을 내서 다리를 보잖아요. 그래서 다리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조직을 탁탁탁탁 뜯어서 한 번에 쑥 벗긴대요. 근데 그거는 전문인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추어가 그걸 하면요, 그러니까 쉬운 다리 가죽도 벗겨지지가 않아서 막 하다가 열받으니까 으악 하고 막 발로 하고 막, 진짜 옆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까 짐승 다 죽였는데 온몸에 피투성이 막 골수, 척수 막 다 튀어나오고 막 장기 다 튀어나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거 하고 있을 때 주변에 어느 누구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비웃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옆에서 괴롭혀서는 안 돼요. 그 예배 현장 안에 있다면 누구도 가볍게 그 예배를 그냥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겼다고 칩시다. 각을 떠요. 여기서 말하는 그 각을 뜬다는 것은 영어 성경만 봐도 이 각을 뜬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예요. 예를 들어 팔만 각을 뜨면요, 어깨 자르죠, 팔꿈치 자르죠, 손목 자르죠, 손가락을 다 마디 자를 거예요. 그게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지금 각을 떠요. 뭘로 뜰 수 있을까요? 정말 잘 드는 칼로 이렇게 쫙 쓰면 막 뼈가 쑥쑥쑥 잘라집니까? 아니에요. 도끼로 치겠지요. 각을 뜨기 위해서 도끼로 치면 톡톡톡 생선처럼 잘라질까요? 절대 안 잘라지겠죠. 그런 거는 다 잘랐다고 칩시다. 그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몸통 자르고. 제일 어려운 게 목이에요. 머리를. 여러분, 머리를 자르는 것은요,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샥! 땅! 이렇게, 여러분 절대 목은 절대 그렇게 잘라지지 않는데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 망나니, 도대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망나니에 관련된 그런 문헌을 다 읽어봤대요. 망나니가 우리가 알고 있죠. 푹 해가지고 머리를 쫙 한 번에 뱉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은 그렇게 한 방에 잘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망나니가요, 3번 친대요. 오른쪽에서 한 번, 왼쪽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그래야 목이 잘린대요. 그렇게 전문 도살꾼인 망나니도, 맨날 목을 치는 그 망나니도 한 번에 치지 못하는데, 우리가 짐승의 머리, 그 목을 어떻게 각을 뜨겠습니까? 막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눈 튀어나오고 막 뇌 튀어나오고 막. 그래도 나의 죄를 그렇게 죽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 속에 내가 죽기 때문이죠. 머리를 각을 떴어요. 그 다음에 가죽을.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고상하게 와서 주님 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요. 누가 그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내가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제사장 아론이, 그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요,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각든 머리와 기름들을 불 위에 있는 나무들과 벌려놓고요. 이제 9절, 여러분 나의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은 여기에 한글 번역되면서 생략된 단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록해 놓으면 좋겠어요. 가로 열고 그는 하고 가로 닫으세요. 지금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그는이라는 그 주어가 9절에도 나오는데 한글 번역에는 삭제가 됐어요. 그는, 그 내장과, 자, 그는 누구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이제 제사장은 뭐랍니까?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예배는요,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제사장은 그 예배 역할이 다른 거예요.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구경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절대적으로 나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예배든 남의 예배가 되는 순간 나는 그 예배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돼요. 예배에 관한 어떠한 순서라도 남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두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의 예배는 물론 구약의 제사와는 다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벽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제가 이제 몇 주에 나누겠지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린 지금도 짐승 잡아서 계속 그 도살을 해야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배의 모습은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예배의 의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 우리의 예배로 가져와 봅시다. 자, 예배를 준비할 때 누가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까? 나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찬양팀이나 안내팀만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는 예배 참석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팀에 들어가고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을 때에만 예배를 준비하고 부여받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완벽한 예배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나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오고요, 그 재물에 흠이 생기면 그 예배는 취소가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옷고름과 나의 모든 것들을 완벽히 준비해야 돼요. 내가 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오직 나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방해 요소를 잘라내는 것이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십시오. 흠없게. 내가 이 예배 시작 전에 예배가 온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그 예배 볼 것도 없어요.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와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왔고 이러한 모습으로 왔지만 이 시간 내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만날 그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을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늦게 와도 괜찮은 것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왜 괜찮지 않냐면 그렇게 뒤늦게 와서 예배를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은혜의 경품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시험 중간에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못 들어오게 하죠. 이미 시험 시작됐고 당신 들어오면 다 방해가 되니까 못 들어옵니다. 간절히 부탁해요. 나 듣고 이 시험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 준비해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막 거친 숨을 내쉬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미 이 앞전의 시험은 다 망쳤어요. 그때부터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숨도 헐떡거리죠. 집중도 안 되죠. 얘네들은 아까부터 집중해서 했는데 내가 지금부터 나는 패배자라는 생각에 남은 시험도 망치게 된다고요. 뭐 때문에요? 늦은 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생각도 준비하고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내어놓습니다 라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나의 찬양이 되어야 돼요. 남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의 찬양을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심사위원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심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예배의 3대 요소를 꼽자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3대 요소를 꼽자면
찬양, 기도, 말씀이라고 칩시다. 찬양, 기도, 말씀. 이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요? 하나, 둘, 셋. 말씀. 아니죠. 예. 다 중요하죠.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찬양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로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다 똑같아요. 근데 이상해요. 한국에서 예배드린 사람은 준비 찬양이래요. 도대체 뭘 준비합니까? 준비 찬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으로 나의 예배를 드리는데. 참 신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찬양의 가사대로 살려는 노력은 안 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찬양이 누군가의 흘러나오는 음악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는 살기를 노력해야 돼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께. 네,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참 평안을 주는데, 우리는 슬픈 마음으로 나와도 그냥 기쁘게 찬양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박수, 아무 의미 없는 일어남. 찬양할 때 왜 우리가 일어나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지 아십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딱 들어온다고 칩시다. 진짜 주님께서 진짜 걸어와요. 이 예배를 받으신 주님이 딱 들어오세요. 여러분 어떻게 계실래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렇게 찬양하실래요? 일어나서 막 경배를 하겠지요.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전이 그의 진영으로 넘어올 때 누구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다 그냥 그 행위를 봤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니까 막 옷이 벗어져라 춤을 추겠죠. 근데 다윗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너희들 앞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그냥 허툴게 가사를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고백이 된다면, 음을 모르면 어떠합니까? 그것이 그냥 가사를 고백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찬양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요와 찬양의 차이점은 바로 그곳에 있어요. 세상 가요는 그 가요를 부른들 내 삶이 변화되지 않거든요. 근데 찬양 속에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순간부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 시간에 남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후에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역시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특별히 예배 때에는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대표 기도는요, 기도 인도자가, 대표자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나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회중의 마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기도를 인도하든지 그 기도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예배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성가대 얼마나 오늘 좀 좋은데 남자들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 우린 평가단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표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을 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모든 통성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함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남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된다면 나의 문제와 나의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대화는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분명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대화를 올려드리면 나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보여지기를 구하기를 바래요. 주님, 이 기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는 것이에요. 내가 구하는 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기도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래야 그것이 나의 찬양,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저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여러분들에게 막 입력시켜서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여러분들과 다른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세종중문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언하는 대언자이지, 제가 그 대언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놓치는 순간부터 교회는 무너집니다. 100번, 1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대언자가 제가 됐든 누가 됐든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메시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편지를 써요. 그러면 편지 쓴 메시지가 중요하지, 이 편지를 누가 전달해 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한국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설교하면 사람이 많고요,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사람이 쭉 줄어들어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중문교회도 그러 했었어요. 담임 목사님 해외 집회 광고를 안 했다니까요. 왜요? 해외 집회 가신다 한 500명씩 출석이 줄었어요. 한 주일에.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장경동 목사님만 막 하나님의 대언자고 부목사님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못된 예배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이 누가 됐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시간 그 사람을 통하여 대언하시고자 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대함으로 준비로 나아온다면, 그 대언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가 됐든 우리는 그 귀한 메시지를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요, 그 작은 예배의 성공과 그 작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과 그것이 무시되는 사람, 예배의 순간은 금방이지만 그 열매는 완전히 하늘과 땅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그 작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실패했던, 즉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았던 가인은요, 열받는다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근데 그 아벨을 보세요. 여러분, 아벨이 남긴 업적이 뭡니까? 아벨이 몇 살에 죽었나요? 잘 몰라요. 뭐 행보도 많이 없어요. 근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아벨의 제사를 기념해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내가 뭐 예배를 한다고 뭐 누가 뭘 알아주고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림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선입견과 고정관념, 그것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지 이 예배, 이 순간만큼은 내게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에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예배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 되어서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다른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그 예배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심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무슨 대화,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절대적인 신뢰, 서로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 모든 순간은 모두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더 이상 남의 예배를 구경하지 마십시오. 남의 예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의 모든 순서 내가 담당하지 않는다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 나의 예배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찬양부터 축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가 직접 올려드린다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예배의 주인공 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어떠한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어쩌면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내가 알면 예배자고 모르면 예배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나 비록 부족하고, 나 비록 이 찬양 몰라도, 나 비록 노래 못하고, 나 음치고 박치여도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찬양 이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나의 고백이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가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께.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보좌를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찬양이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멜로디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가사가 다 다르지도 않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는 이번에는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전부의 것을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오직 주님께. 오직 주께.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주님께.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자리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나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빌드 예배 생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예배가 내가 그냥 나의 습관과 나의 지식으로 드려왔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위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배는 내가 생각하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무엇인가만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나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나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놓고 아버지, 나의 명예와 나의 보좌를 다 부셔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모든 예배가 흠없는 거룩한 예배, 아버지, 내가 어떠한 역할을 맡아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완전하고 완벽히 준비하여 그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습관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내가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매번 살아계신 그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의 축복된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남의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맡아서 그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나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에 흠없고 존귀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복장과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시작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완벽한 준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가 나와 상관없고 나와 관련되지 않은 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씻어서 주님께 태울 때까지 그 모든 순서가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 하나님, 이제는 찬양을 할 때도 나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제는 기도를 할 때도 나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우리는 엎드림의 자세로 나아가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고정관념과 생각을 다 깨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참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세종중문교회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제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나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드려왔던 예배는 나의 예배였습니까? 남의 예배였습니까? 내가 예배 순서 맞지 않았다고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다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예배자로 보내셨다면 우리는 함께 이 현장에 있는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을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이제 남의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로 드려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왔는지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혹은 나의 예배를 계속 방해하는 습관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우리가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실패한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죄성에 하나님의 말씀 다 죽이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거 잘라내세요. 어떠한 습관이 있다면 그거 고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내가 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습관들을 잘라내 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점점점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예배가 나의 삶으로 연결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습관들 한 가지씩 발견된다면 그거 잘라내시기 바래요. 한 가지 간증을 나누면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크잖아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유난히 토요일날 맨날 싸워요. 월화수목 금요일은 다 용서가 되는데 토요일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수년간 단연간 엄청 싸웠죠.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패턴을, 루틴을 알았어요. 아, 유독 토요일만 그렇게 화가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요령이 생겼죠. 토요일 날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 준비가 거룩해지기 위해선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준비하면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아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준비가 거룩해지면요, 이제 이 예배 오전 시간, 어제 밤 시간, 어제 하루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 방해 요소를 잘라내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순서 나의 예배를 드리는 나의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철저하게 나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더 이상 예배 구경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떠하든지 방해받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의 전부를, 나의 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나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지난날 내가 잘못 드려왔던 모든 예배를 이제 깨뜨리고 이제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예배를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니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담아 듣기 위하여 이제는 남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간, 어떠한 순간도 나와 상관없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사오니 내가 나의 예배를 거룩하고 흠없게 준비하고 또 나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며 또 기도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엎드림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예배가 아닌 이제는 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고 예비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매 예배 때마다 누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